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은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 참 좋다. 네. 반대편하고도 한 번 더. 너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 참 좋다. 네. 너무 좋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 오늘 제목이 이제 길인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이 길이 세상과 다른 길이고 또 좁은 길이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너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좀 별론가요? 대답이 작으면은 안 되는데. 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5주간 이제 이룸 신앙 에센스라고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같이 읽고 또 배워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을 한 권씩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한다 했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나눌 건데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홍해, 그렇죠. 바로 오늘이 그 모세 홍해 기적 사건인데 이 사건이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큰 획과 같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홍해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국 런던에는 킹스 크로스라는 기차역이 있어요. 혹시 영국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네, 근데 이 평범한 그 역의 한쪽 벽에 9와 4분의 3 승강장이라는 팻말이 붙은 승강장이 있는데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가 되게 평범한데 세계적인 명소예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앤 롤링이 쓴 판타지 소설에 이 승강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조앤 롤링은 1965년 영국 출신으로 지금은 부와 명예를 어마어마하게 누리지만은 어린 시절 그녀의 삶은 굉장히 가난하고 고단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들어갔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후에 포르투갈에서 잠시 영어 교사를 하다가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바로 이혼을 당해요. 그리고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 다시 영국 에든버러로 돌아와서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으로 연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 롤링은 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 동네 카페 한 구석에 앉아서 머릿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설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출판해 보려고 출판사에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인쇄할 돈도 없어서 복사할 돈이 없어서 그거를 다 일일이
타자로 하나하나 다 쳐가지고 따로 다 보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빛을 보게 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997년 처음 출간되어 2007년까지 전 7권으로 완간된 판타지 소설 뭐예요?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는 지금까지 8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6억 부 이상 판매되면서 역사상 가장 성경 다음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냈던 영화로 또 손꼽힙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고아원 소년 해리포터가 친척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라다가 마법 학교에 입학하면서 마법사 세계의 영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 소설을 통해서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장면이 이제 여기인데 아마 1편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로 입학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특급 열차를 타야 되는데 이 킹스크로스 역에 9와 4분의 3이라는 승강장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승강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벽이에요.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도록 아예 막아놓은 벽인데 해리포터가 카트에 짐을 잔뜩 싣고 그 벽에 성큼 발을 들여놓자 쑥 빨려 들어가면서 마법 학교로 가는 그런 특급 열차가 대기하는 승강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벽이 문으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리포터의 인생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 마법사의 세계로 이동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이죠. 벽 속에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당면한 어떤 인생의 벽과 같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에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애굽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런 막다른 상황이 있는 거죠. 갑자기 길이 끊겼어요. 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길이 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또 앞에는 망망한 바다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해리포터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인도하셔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킹스크로스의 그 역에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떡하니 벽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의 과제로 벽 앞에 마주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이 난 벽 앞에, 그럼 문제라는 어떤 바다 앞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첫 구절 21절의 본문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4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4개의 동사를 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었다. 여호와께서 강한 동풍 속에서 밤새도록 바다를 움직이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자 그 바다가 갈라졌다. 총 4개의 동사. 내밀었다, 움직이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갈라졌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의 이 중요한 이 장면에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일까? 이 4개의 동사 중에 4개의 사건 중에 모세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손을 내밀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맨 마지막에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주어는 바다지만은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한 분이 누굽니까? 바다 스스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누군가에서 갈라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친 거죠. 결국 이 홍해의 기적에서 모세가 한 일은 그 손을 그냥 바다 위로 내민 동작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세밀하게 읽어보면은 우리는 보통 손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을 들었다가 아니에요. 손을 내밀었다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하면은 손을 바다 위로 수평으로 뻗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밀라고 하니까 쓱 내민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죠. 쓱 내밀었어요. 이렇게 손을 바다 쪽으로 향해 이 수평으로 펴서 이렇게 쓱 내민다는 거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바다 앞에 딱 서라고 해서 섰어요. 손을 내밀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쟤 뭐하지? 바다가 있는데.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제가 지금 한 손에서 그런데 두 손으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앞으로 가자라는 수신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라는 장애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이 수신호를 통해서 그때 뭐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신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뭔가를 반응을 하겠죠. 근데 바다가 있는데 앞으로 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앞으로 나아가자. 수신호를 통해서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해리포터가 벽 속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내딛듯이 모세는 지금 이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수신호를 보내자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광풍이 불어서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벽이 반대로 활짝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우리 삶의 문제와 이 벽이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걸림돌이 내일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자 바닷물이 그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가로막았던 이제 이 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바다가 넘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벽이 되어서 우리를 호위병처럼 지켜주어서 그 길을 안내해주는 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했던 그 처음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처음에 딱 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에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인데 왜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냐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다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다가 딱 앞에 서 있을 때 앞을 보니 전혀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러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당연히 떨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너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뭐 광야 하니까 그렇지 사실 진짜 맨 땅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왜 이런 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 바다를 보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그런 정지 신호를 어떻게 보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불평이 쏟아져 나왔고 그 아우성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처방이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딱 바다를 본 순간 길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펼쳐진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리라. 그 바다가 너희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에 모세가 순종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모세라고 주저앉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모세도 원망스러웠겠죠. 왜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기 지도자 하기 싫다고 말했어요. 자기 말도 못한다고 하고 막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내가 아론 붙여줄게. 내가 너 지팡이주고 내가 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줄게. 너는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해. 해서 시킨 대로 하면서 출애굽해서 왔는데 바다 앞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내밀래요. 바다가 갈라질 거래요. 우리가 지금 바다 갈라진 홍해 사건을 많이 들어서 알지,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갈라질 거래요. 그 믿음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본 다음에 하나님을 떠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속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 바다를 본 모세의 눈에는 그 바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도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진 바닷길을 똑같이 들어섰어요. 이스라엘이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그럼 저기 우리도 건너면 되겠다고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그 길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애국 군대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오자 갑자기 바다가 막 덮치기 시작하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병거에 막 바퀴가 막 벗겨져서 막 떨어지고 애국 군대가 막 못 오게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내신 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 길에 발조차 들여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벽이 문이 되고 길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문이 다시 벽이 되고 길이 다시 바다가 되어서 그 사람을 덮치고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그래서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우리 지성의 역할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영성에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속상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벽처럼 보이는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되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창조주,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와 그 모든 이치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길을 틀으시면은 반드시 그 길로 틀어지게 되어 있고, 저쪽으로 틀으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흐름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말에 하나님의 특기로 작정하면은 그 길이 틀어진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 벽처럼 여겨지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 길을 통해서, 그 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좀 믿고 나에게 너 인생 한번 좀 맡겨보지 않겠니? 내가 너와 좀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안 들리나요? 방송심? 네, 출애굽기 14장 29절. 네, 벽이 있네요. 네, 사단의 역사가. 네. 우리 출애굽기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는 이 그러나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왔던 그 애굽 군대가 같은 길을 건넜는데 거기에 바다를 덮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더라. 여러분, 애굽 군대를 뒤엎었던 이 바닷물이 이스라엘에게는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비춰주고 지켜주는 호위병이 되어 주셨습니다. 2026년 올 한 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러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가 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가운데 생긴 이 마른 땅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한 길로 만든 길이에요. 원래 없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른 바다 위에 그 마른 땅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누구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볼 수 없는 거고, 순종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인생의 벽, 문제의 벽 앞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남들이 그 방법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 가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가 시작되는 거죠. 작년에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인생의 권선징악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분명 세상은 악해요. 절대로 착하게 살아서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분명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악이 다 판을 쳐야 되는데 정의가 무너져서 모두가 다 편법과 부정으로 당연시 여기면서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걸 우리 느끼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딘가에는 반드시 정의가 있고 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성실과 정직을 지키며 밀고 나가서 끝끝내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그렇죠? 같은 회사를 다녀도 내가 승진하려면은 저 사람을 찍어 눌러야 되고 밟고 일어서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야 되고 실수가 있으면은 남들이 알아차리도록 빨리 알려야 돼요. 저 사람의 실수를.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나랑 경쟁 상대한테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때로 일부러 막 거짓 정보도 막 흘려주잖아요. 막 당해보라고. 그래야 내가 승진하니까. 내가 잘 되려면 또 라인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나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막 좋은 점수 주고 더 좋은 기회 주고 내 편으로 만들어갖고 나중에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라인들을 만들고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원래. 그런데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의 도를 지켜가려면은 이 모든 것들 다 피해서 정면 승부해야 돼요. 사실 승산이 없는 게임이죠. 때로는 그게 마치 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이 승진, 성공, 내 인생에 더 나은 것들로 나아가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는 마치 바다가 그 위를 덮치는 그런 불가능한 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뻗고 발을 내디딜 때 마른 땅처럼 바다가 갈라져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1, 2월 되면은 많이 바빠지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단기 선교 이미 다 끝났지만은 다음에 또 가게 되면은 단기 선교, 성경 일독 캠프, 이번에 겨울 수련회 등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결단이죠.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다른 날에는 늘 비어있던 시간이 갑자기 또 그런 일정들이 생기고 뭔가 결단을 요구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할 때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기고 돈 쓸 일이 생기고 가족 일정이 생기고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고 매년 있는 교회 행사 한 번쯤 빠져도 되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 행사 매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약속도 매년 있지 않아요?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사실 문제들도 어려움도 고난도 여러분 시험도 사실 매년 있어요. 약속도 가족 일정도.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은혜는 이번 한 번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오늘이 정말 나에게 인생의 방향을 뒤바꿀 그런 은혜의 사건일지는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모두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막혔던 벽이 문이 되고 우리를 덮쳤던 바다와 같던 문제가 우리를 지키는 벽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이름 청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항상 부를 때 항상 그 가사가 늘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 찬양 부를 때 이 가사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우리가 홍해 사건과 같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모세에게는 그 길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이와 같은 바다를 만날지 몰라요.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몰라 또 하늘을 날게 하실지 아니면은 뒤에 몰려왔던 그런 군대가 갑자기 사라지던지 적이었던 사람이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옆에 길이 또 뚫릴 수도 있는 거고 갔더니 배가 준비돼 있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의 벽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